다윗이 급히 떠난 예루살렘에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입성을 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압살롬, 그 압살롬 이름의 뜻은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이죠.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아버지가 평화의 터전에 들어왔으니, 그렇죠? 이 둘이 만났으니 엄청난 시너지 효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 샬롬의 모습이 그 만남 가운데 꽃피워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반대가 되고 말지요.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악과 음모로 가득 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믿음의 사람으로서 곰곰이 생각하고 꼭 믿음의 손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큼, 즉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명칭만큼, 그렇죠? 그 안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그 이름과 명칭의 뜻에 합당한 행동과 믿음과 삶이 있어야 그것이 귀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화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드러나는 모습과 또 우리들의 속사람과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압살롬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모습과는 반대의 길로 가야 함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멘.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히도벨에게 묻습니다. 다윗 왕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받기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람의 마음까지 훔쳤던 압살롬이죠.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가 아닌 아히도벨에게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던 과는 반대되는 압살롬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원했던 왕좌인데 반란에 성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차지했지만 그 다음 스텝,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를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왕좌를 차지했는데 그 다음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순서와 계획이 압살롬에게는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준행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평화의 터전이던 예루살렘은 인간의 탐욕과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난무하는 죄악의 도시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아무리 지혜롭고 제 아무리 정의를 내세운다고 하지만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는데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경외해야 될 대상, 듣고 순종해야 될 진리를 외면하게 될 때 이렇게 타락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데 그 타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준행하며 나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특별히 성령의 내주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 마음대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청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23절 말씀 보십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23절에는 두 가지 함정의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같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그 계략을 듣는 사람들이 와 이렇게 감탄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 이 같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히도벨에게 말씀해 주셨다가 아니죠.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 생각에 같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나오는 여겨졌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계략을 다 듣고 보니 아하 그렇게 느껴지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겨졌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책략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다윗에게도 영향력을 미쳤지만 이 압살롬에게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렇죠? 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 계략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히도벨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우리를 충분히 현혹시킬 수 있을 만큼 지혜롭고 귀에도 좋게 들리는 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장 내 삶에 딱 적용해도 좋겠다 느껴지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편하다고 당장 확실해 보인다고 덜커덕 사람의 말을 붙잡고 따라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지 않습니까? 그 좁은 길이 울퉁불퉁하고 때로는 평탄하지가 않지요. 하지만 그 길을 믿음 가지고 붙잡고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믿음의 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 축복의 길. 그 길을 믿음 가지고 하나님 따라 나아가게 될 때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능력의 길이 될 것이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개척의 길이 될 것이며 그러기에 우리는 선구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서 달려가 주시기에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소망과 또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더욱더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에게는
반역으로 왕좌를 차지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것 뻔하지요. 그 마지막 길을 우리가 압살롬처럼 달려가는 미련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분별하고 믿음의 기준을 잘 세우고 특별히 수많은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습을 봅니다. 압살롬, 자기의 계획을 성취한 것 같지만 그 다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압살롬은 알지 못했습니다. 혹여 우리들도 계획했던 것 이루어진 다음 그 다음 어떤 스텝을 내디뎌야 할까? 사실은 잘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바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